넘어갈까요? 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말씀 찾을게요.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두 절인데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우리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책은 신약 220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4절, 8절. 아직 못 찾은 친구 손 들으세요. 찾으세요. 신약 221면에 있어요. 220면이네. 220면. 19장 4절, 8절 두 절이에요. 4절, 8절. 자,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두 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8절 찾을게요.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이제 목사님께 집중하세요. 떠들면 안 돼요. 준호요? 떠들면 목사님 옆에 같이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게 뭐죠? 화면에? 집입니다. 집. 네, 집들을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이 집들 어때요? 튼튼해 보이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디 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요즘 아파트에 제일 많이 살아요. 자, 아파트가 무너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 무너지면 우리가 큰일 나요. 네. 아파트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은 자연재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건축물도 높이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같아요? 요즘에 미국에 유행하는 집의 형태예요. 이 형태를 뭐라 그럴까요? 돔. 정답. 우리 고척에 가면 돔이 있죠. 돔. 고척 돔 야구장에 아주 훌륭해요. 가본 적 있죠? 이렇게 미국은 요즘에 집들을 이렇게 돔으로 짓는데요. 돔으로 지으면 뭐가 좋을까? 집이 땅이 커야 돼? 맞아요. 땅이 커야 지을 수 있죠. 어떨 것 같아? 돔으로 지어놓으면 어떨까? 맞아요. 목사님이 약간 힌트 줬는데 자연재해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대. 왜 미국에서 이 자연재해 때문에 돔으로 짓냐면 미국에서 1년에 330만 명, 얼마? 330만 명이 2022년에 자연재해로 집을 다 이주를 했었대요. 요즘에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는 지금 이렇게 돔으로 짓는 집들이 많이 생겼대요. 자, 집을 지을 때 또 튼튼하게 먼저 뭐부터 잘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예전에 얘기했지? 이야, 똑똑해요. 맞아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돔으로 짓는 것처럼 기초공사도 잘해야 돼. 그래서 건설회사에 이 건물들을 지을 때 기초를 짓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걸릴 것 같아? 하루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무려 50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기초를 튼튼하게 짓고 건축물들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곳들을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게 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다니고 있죠? 일산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일산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나요? 말씀 듣기 위해서. 맞아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생활 잘하고 찬양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우리가 뭐가 잘하죠? 믿음. 정답. 맞아요. 우리는 이 믿음이 아주 단단해야 돼요. 단단하지 않으면 어떨까? 믿음이 안 생기면 교회를 떠나거나 흔들리거나 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공사, 믿음을 갖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울이랑 바나나? 바나바 아니죠. 네, 바울과 이제 떠나는데,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 지난주 했어요. 자, 다시 어디로 돌아갔을까? 원래 교회가 어디야? 자, 목사님이 성경 퀴즈가 다음 주니까 지금 목사님 입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성경 퀴즈 답이랑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지난주에 교회 어디였죠? 파송교회 있잖아. 어디 교회야? 안디옥. 그렇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3차 전도여행 갑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의 여행 기간은 몇 년일까? 4년. 자, 1차 전도여행 때 몇 년이었어요? 2년. 2차 때는 3년. 야, 벌써 우리 생명 퀴즈 때 3문제 나왔어. 네. 자, 이렇게 3차 전도여행 때 4년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에베소에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 뭐예요? 네. 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잘 알까요? 이미 2차 때 누구에 대해서 배웠을까? 복음하면 누구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은 몰랐던 거야. 자, 성령 하나님 질문할게요. 어디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또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배 때랑 교회에서 생활은 잘할까 못할까? 잘했어요. 예수님 이야기 듣고 예수님 따른 대로 했어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길까? 언제 문제가 생긴 거야? 본인들이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남들과 살아갈 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기 시작한 거야. 왜? 나에게 감시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니까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바울이 누구를 알려줘요?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에베소에서 그래서 말씀 강론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 항상 누가 나타날까요? 누가 나타날까? 말씀을 전할 때 이것들을 방해하는 사탄과 마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 해당에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대. 근데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많은 회중 앞에서 하는데 잘 안 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명을 뽑을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랑 동일해요. 몇 명? 처음에 12명의 가르치는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두고 이 두란노에서 가르쳐요. 나중에는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 점점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몇 년 동안 했죠? 4년. 그런데 에베소에서 몇 년을 가르쳤을까요? 무려 2년을 가르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3차 전도여행 때 거의 어느 정도를 쓴 거예요? 반 이상을 쓴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해야 되는데 바울이 왜 제자들을 키우고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이 내용이 어렵고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2년 뒤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긴 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이렇게 흩어져서 서로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두란노라는 곳에서, 두란노 들어봤나요? 네, 두란노 갑자기 출판사가 있죠.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어요. 잘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다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뭐가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말씀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궁금하죠? 네. 바울은 이때도 돈을 받아서 다 누구에게 줬을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 자신은 정말 그것들을 취해서 전부 다 편지 보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3차 전쟁을 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뭘 했을까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누가 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처럼 바울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네. 누가 오신 거예요? 빛인데, 아까 목사님 누가 했어? 우리 함께 하신 분 누구? 성령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기 시작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울에게 배움을 받고 든든히 무엇을 또 세워갔을까요? 무엇을 세워갔을까? 교회들을 이들이 직접 짓고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는이 뭘까? 자, 맞추면 설문입니다. 이는이 뭘까요? 빨리 손 들고. 아니야, 지금 이는이 뭘까요? 온유? 자, 다 못 맞히니까 말씀해 줄게요. 자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네. 자,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읽어볼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무 떠든다. 자, 잘 들어주세요. 마칠 거예요. 자, 우리는 주일날 말씀 듣죠? 네. 이 시간 잘 듣고 있나요? 뒤에 누가 떠들어 아직도? 자, 이 말씀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 달라고. 그 믿음이 자라야지만, 있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도 떠들지 마세요. 잘 듣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 맞출 텐데요.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게요. 네. 자, 외치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배우는 아이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나오는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고 예배소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일상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